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에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60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 다시 잇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 다시 잇기, 하나님 뜻의 끊긴 흐름을 다시 잇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면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아서 마티 맥플라이 주인공이죠. 에메트 브라운 박사, 괴짜 박사님이십니다. 이 브라운 박사님이 스포츠카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개조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의 사고로 브라운 박사님은 테러범들에게 총을 맞고 죽고, 그리고 위급해진 마티가 자기도 모르게 그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맺어지기 전에 상황으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30년 과거에는 지금 이 스포츠카 드로리안이 타임머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포츠카가 자동차에서 타임머신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받아야만 자동차가 타임머신으로 바뀌면서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는 기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마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시청 탑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벼락이 내려진 시간이 바로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과거 시점에서 바로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기록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벼락의 전기를 이용해서 본래의 자기 시간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타임머신 자동차에다가 전기 막대를 설치합니다. 구리로 만든 지팡이 모양의 전기 막대를 설치해서 뒤로 삐죽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전기 막대를 통해서 그 전력이 들어오면 돼요. 그 전력을 얻기 위해서 시청 피뢰침, 아직 시청 그 벼락을 맞기 전이니까 탑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 탑 피뢰침에다가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타임머신이 달려야 되는 활주로처럼 사용해야 되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전선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타임머신이 가면서
전기 막대가 이 전선을 통과할 때 지청 탑의 피뢰침에 떨어진 벼락의 그 막대한 전력이 길을 가로지러 만든 전선에 연결되어 흐르면서 타임머신의 전기 막대와 맞닿으면 타임머신 안으로 그 벼락 칠 때의 전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길에다가 가로질러 전선을 설치하고 그리고 피뢰침에서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서 길거리에 걸려진 전선과 피뢰침에 연결된 두 전선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벼락이 치려고 하는 순간은 이제 몇 초 안 남은 상태에서 짝깍 다가오고 타임머신을 탄 마틴은 전력 질주하면서 가로질러 전선이 설치된 그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피뢰침에 연결된 전선과 거리를 가로질러 연결된 전선을 이으려고 하는 순간 두 전선이 브라운 박사님의 한 3뼘만큼이 모자라는 거예요. 차는 달려오고 있고 벼락이 칠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전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긴 하나님 뜻의 흐름을 다시 잇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뜻이 없는 사건은 내 생애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생애 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피조 세계 전체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유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게 된 것이고 피조세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모든 사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닿고 통과되고 있으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생의 모든 사건과 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통과되게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나를 통과하려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끊으려는 유전적 체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돌멩이까지 나비, 곤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통과되고 있는데 오직 나 한 사람만은 나라는 이 사람된 존재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유전적 체질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의 흐름이 끊겨 있는 상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흐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끌어내는 이 체질이 억제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체질을 억제하는 조건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막힘없고 끊김없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대한 억제력이 풀리면 그 순간 곧바로 나는 사정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사정 볼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끊기는 일을 사탄이 자기의 비전으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의 흐름이 끊긴 상태를 어떻게 다시 이을 것인가. 우리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흐름을 통과시켜 본 적이 있어야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직도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삶으로 흘려보내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이을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바로 이렇게 뜻의 흐름이 끊긴 상태를 어떻게 다시 이을 것인가를 특별히 꼭 집어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참 고마운 시지요. 표제가 길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은 황금의 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전 1003년경에 다윗의 군대와 아람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 하 8장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표제의 기록에는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르죠. 역대상 18장에도 요압이 아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달라요. 표현이, 그 기록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변시의 표제에서는 어쨌든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소금 골짜기는 사해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소금 골짜기에서 벌인 에돔과의 전쟁은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에는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곤고함이 아주 짙게 토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는 이 전쟁 초기에 일시적으로 다윗 군대가 아마 이 사해의 소금 골짜기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패배하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시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에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표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패배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복원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에돔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 등 장군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거느리는 군대가 먼저 돌아오고 있어요. 왕이 거느리는 군대니까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니까 먼저 돌아가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중에 왕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다윗의 전력 주 부대가 이 요단 동편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비교적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이 사해 남방 쪽으로 에돔의 나머지 군대들이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군대를 돌려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 옆에 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투를 벌였는데 아마 대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후발대로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비새와 같이 왔겠죠.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와서 다윗에게 합세하면서 에돔군을 18,000명을 죽이고, 오늘 표지에 따르면 12,000명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를 끝내고 났으면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기승전결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하다가도 그것을 판을 뒤집어서 승리로 이끌었으면 전세가 불리했던 것만큼 역전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리를 노래해야 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1절부터 3절까지 비참하게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다윗의 군대,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리던 다윗의 군대가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굳이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교훈을 위해서. 분명히 다윗이 졌어요. 근데 다윗이 본시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도 다윗이 전쟁에 참패했다는 것을 알 사람도 없을 뻔했던 것을 굳이 다윗이 꺼내서 기억을 되살려서 마치 지금 자기가 그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이 시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인생의 패배를 당했다면 그 패배의 현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쟁에 패배했어요. 사해골짜기에 선발대로 와서 싸웠는데 소금골짜기에서 대패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패배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 선민을 말합니다. 선민. 그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들 틈에 있더라도 딱 구분이 되도록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절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옵나이다. 이게 16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깃발을 꽂은 사람들. 근데 그 깃발을 왜 꽂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통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구분됨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더라도 아람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은, 아니 세상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와 군인들은 자기 방어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유독 선민 이스라엘만큼은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전쟁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방어하거나 나의 생존을 위하거나 나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5절부터 6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의 이 전쟁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약속을 듣고 출애굽을 할 때가 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2000년이고 지금이 1003년이니까 다윗이 싸우고 있던 때가 1000년 뒤에 이 전쟁도 1000년 전에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과 그 뜻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9절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복지를 주시겠다는 가나안 복지 정복에 대한 약속의 연장선인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이 졌느냐 이겁니다. 왜 졌겠어요? 그 사무엘 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람 에돔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무슨 뭐 많은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모조리 이겼음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왜 그곳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사해 골짜기의 패배를 다윗은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그 천년 전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염곡 즉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끊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패배를 보면서 자기가 이 흐름을 끊었음을 깨닫고 그 전장에서 자기 스스로 그 끊긴 흐름을 잇는 기도를 드렸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신앙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본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왜 전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의 흐름이 다윗에게서 이 순간은 끊겼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고 에돔으로 내려왔어요. 다른 모든 전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전쟁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되어져 있던 전쟁들이었으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준비를 못하고 보고를 듣고 에돔에 대한 안갚음의 생각으로 내 백성이 지금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전쟁에서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그 전쟁터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수행해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주셨냐면 거룩하신 가운데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신 가운데서 주셨다. 거룩하신 가운데서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과하여 흐르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법궤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의 모습처럼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비어있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물을 때, 이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쁘겠구나라고 믿어지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곳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 속에서만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시는데, 우리 마음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전이나 성막의 지성소의 모습을 갖출 때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 대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들이 나를 통과해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마음을 지성소의 모습처럼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다른 모든 전쟁에서는 지성소의
모양으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뜻들이 다 통과가 돼서 현실로 나타나 연전연승을 했는데, 그렇게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끔 보고를 듣자마자, 에돔이 남부를 침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자마자 에돔에 대한 안갚음의 마음이 생기고 백성들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왕으로서의 다급한 지극히 정상적인 이 마음이 생기면서 그만 마음의 지성소에 에돔의 침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쁩니까? 에돔의 침략을 안갚음에 줘야지 만족하고 기쁨의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그럼으로써 마음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이 침탈했어도 궁극적으로 나의 평강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믿고 갖고 에돔이 침탈한 그 남부 쪽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피신했더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에돔을 무찔렀을 텐데, 마음의 지성소에 에돔을 물리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에돔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내 마음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은 에돔이 없어져야 된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패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만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그 흐름을 끊고 있다. 그 끊겨진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거룩함의 상태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란 이름을 붙잡고 있다. 돈이란 이름을 붙잡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법궤가 들어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달라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가운데서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서만 말씀하신다. 내 마음이 지성소의 모습을 가질 때에만 내 마음에 대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심리학적으로 관찰해 보자면 내가 가진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 뜻의 내용은 내가 몰라도 돼요. 이루어진 다음에 알아도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해주면 되는 것인데 뭐 되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묻지 말고 내 마음의 조건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모습을 내 마음이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 궁극적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냐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급하고 건강 문제 급하고 뭐 이런저런 직장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 문제들이 아무리 급해도 해답은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흘러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져 있는 공백이 채워져서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 마치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성소에 붙잡은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내게 없을까봐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하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가 돈을 지성소에 담고 있는 내가 죽었다. 자식의 형통을 담고 있는 내가 죽었다. 승진을 담고 있는 내가 죽었다. 건강을 담고 있는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조건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끊겼던 흐름이 이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백투 더 퓨처에서 마틴 브라운 박사님이 결국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고 벼락이 떨어지고 전기가 통하고 30년 미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잊기만. 그 잊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는 나의 인격이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의 체질은 또다시 활성화되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끊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24시간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자 이 얘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끊김이 없으면 나를 향한 최선 최고의 뜻인 하나님 뜻의 흐름도 끊김이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